오늘은 절기상 10번째 절기인 하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절기는 음력을 기초로 해서 1년을 24개로 나눈 것으로 예전에는 농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절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하진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이, 하루가 제일 긴 날이죠. 그리고 정오 태양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일사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하루를 길게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죄인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세상 죄를 지워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가장 뜨거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는 자의 내주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이 구원받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인데 오늘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동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 언급된 여호와의 영을 모두 성령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히브리어로 쓰여있을 때 똑같이 히브리어로 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 성서에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 루아흐 카도시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님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가 있고 그것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성령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하게 거룩한 영이라고 3번은 언급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편 51편 11절에 한 번,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1절에 2번 언급되어서 총 3차례 언급되어 있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 11절에 우리 성경에는 언급되지만 원어로 보면 11절에 51장 11절에 나온 게 아니라 원어로 53절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아무튼 3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264번이나 언급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물론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단어는요, 영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영도 하나님의 영, 성령도 같이 영이라고 흔히 말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번역 성경 번역자는 친절하게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구분해서 성령 아니면 인간의 영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영, 또 흔히 말하는 단어로 같이 쓰였어.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 세계문과가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퀴즈를 낸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그럴까? 성령님 마음에 왜 그럴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성자를 직접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의 사역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한테 말 듣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에서 그러면 누구를 잘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움받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간 것처럼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신약교회를 살면서니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에도 잘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소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다 거기까지는 가르쳐요. 근데 성령이 무슨 일 하는데 뭐 하시는데 몰라 하여튼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안 들어봤다는 거죠. 뭐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그 성령을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셔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는 역사하는 성령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 속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보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오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시기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 전까지 뭐해라?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제자들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흘째 되는 날 저들이 뭐했어?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세 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그 세 분 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성령에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잘 나타나 있고, 또 복음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받아서 보내신 이 성령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아 교회 곧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이 대오별로 각하라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오별로에서 보낸 편지인 사도행전 2장의 기록 속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유대의 절기로 어떤 날이었다? 오순절 날이었다. 하루밖에 없는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그리고 그 절기는 뭐냐? 미래 초실절인데 이날 일어난 사건이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겠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가다라는 아직도 신학적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쿠스라는 헬라어는요 단지 개인집을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도, 왜 하루밖에 없는 성전, 이를 위해서 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왔거든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다 명절 절기에 왔었는데 그날 하루밖에 없는 절기였고, 그날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면 이제 3시라고 되는데 잘 알아보면 그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첫 제사가 드리는 절기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자리에 그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장면을 누가는 불과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저들 가운데 임할 때 저희들이 권능에 임하고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뜨거운 열기, 또 하나는 불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 그 시각에 제자들이 이것을 본 것은 보았다는 것인데, 저들이 본 것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불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갈라지는 불은 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였는데 하나씩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라는 거, 그들이 임재했던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성령이 임했는데 그 불은 성령이 그들 위해 임재했다는 걸 눈으로 보이는 사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사실은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묘사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그가 또는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많았던 로마인이었던 데오블락에 써보낸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전해 들은 것처럼 전해 들은 것을 그걸 다시 데오블락이라는 사람에 써보낸 거예요. 자,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때가 교회의 절기였고, 또 그 절기는 한 달 전에도 우리에게는 성령 강령절인데, 이 절기가 말씀드린 것도 미래의 주실절에 일어났다. 또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 즉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있을 때 일어났겠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 얘기도 듣고 그리고 본 자들이 있었다, 막 이런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고,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과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저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다. 자, 다른 얘기 같으면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임했고, 모든 사람, 역사, 시간, 장소, 그리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증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공개적으로 뭐했다?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제일 거침들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잘 믿어요. 보이는 거, 보였다, 봤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좀 보여줘, 믿을게 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가운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보는 걸 잘, 물론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지만 보였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것, 증거예요. 이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데오블락 각각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이 눈에 보지 않은 눈에 보이도록 저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읽지만 그것이 누가가 사람들에게 데오블락을 표현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성령님은 계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오신 성령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이 다음에 여기까지는 또 궁금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 궁금해 하라는 얘기예요. 네, 방금 서론이라면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 사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하기.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데? 휴가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하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뭘까?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이 일, 이 영적 비밀을 오늘 들어 깨달아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여기에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야, 뭐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 예수 믿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은
성령 하나 무슨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왜 기도하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은 바른 길인 줄 알지만 때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어떤 때는 막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여러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성령 하나죠. 물론 그 누군가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스들이 우리 가족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근데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 많고 우리를 행동하거나 뭐 강하지 않아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강해 보인다고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고집이 세다 이게 강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막 덩치고 이래도요 무슨 문제를 만나고 보면요 덩치 안으로 벌벌 떠는 사람도 많아요. 겁내는 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그런 일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기도 없지만 어떤 뭐 지붕에 올라가 어떤 일 세상에 보는 일도 그거를 뭐 담대하게 하는 나이 어리고 뭐 연약한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덩치는 큰데 막 다리가 후들거려. 생각은 해야 되는데 안 돼. 왜? 어디선가 막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일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 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 또는 교회의 기도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를 계속 그냥 소극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는 우리를 위하여 연약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세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령을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셔 우리를 기도할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거한 것인데 그리고 11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살릴 것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좀 이렇게 내려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과 모든 필요 고대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앞에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교회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이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35절을 참고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어지게 만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일이 있다는 일입니다. 기근 곧 굶주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신,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인데 헐벗음을 표현합니다. 헐벗음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누가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의 능력을 전부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를 흔들게 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지킨다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고난이 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없어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다른 문제가 다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법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우리를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령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죄한 가운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못할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진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하나만으로 힘이 안 돼. 혼자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진데 우리도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들과 싸워 이겨 믿음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텐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성령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어려운 문제 두려워가지고 부딪히고 싸워 이기십시오. 왜?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언젠가 다 죽을지라.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무섭고 담대한 거야. 세상 사람들의 겁이 없는 거. 왜? 세상의 사람이 제일 무서운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죽은다. 아니 죽어야 천국까지.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에 여기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때까지 믿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다는 이 말씀에서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게 왜 기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불렀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도록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만 하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하여 그렇게 될 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형상을 담는 일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단번에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되어 그 형을 보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만 인정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거룩한 자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정말 되기까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게 전부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축구를 알지 못해 축구를 모시는 예수를 알지 못해 예알못들이에요. 이건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것인데 그 상태로 그냥 구원받는 게 믿음을 의롭지 실제적으로 그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의롭다고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이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완전해서야지만 내가 널 하겠다면 아브라함은 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면 내가 인정했으니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세계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결국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의로운 자로서가 되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대로 앞으로 될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시고 정말 내용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화 중에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한 이 영화의 원작은 노벨 문학상을 얻은 콘트롤 클라스의 소설인데, 소설 중에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요. 장소는 독일입니다. 성장을 거부하고 어린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오스카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기괴하고 이상한 일을 착각해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양쪽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항상 이제 양천구를 다니며 시시대로 자기 엄마가 양천구를 두드리는 그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의붓 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이제 충격을 받고 다시 성장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데 성장을 멈춰서 그 자리에 멈춰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 물론 시대적 어떤 분을 깨달았다고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중에 성장에 대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계기가 그 성장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됐든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하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런 모멘트,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각자에게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느냐 그냥 두고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대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 소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남에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그 아이는요 기쁨이 아니라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서 더 걱정하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성장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가져야 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상다고 멸류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믿음을 우리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를 감당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조 그에게 많은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고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듣기만 하는 주일날 와서 15분, 20분 우리 교회는 30분, 35분쯤 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길어요. 예. 하지만 그 짧은 일로 믿음을 유지하고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무를 다 했다고 그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복음서를 읽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서만큼은 잘 읽어야 돼요.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자라서 성장된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믿음, 우리를 위해 우리 성장하도록 믿음이 자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 어디서? 우리 안에서. 네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진데 우리도 심령이 건강한 죄와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이겨내고 주의 말씀 안에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날이 갈수록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